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낙서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즘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싶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몸과 마음에 해로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인간 외에 다른 생명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무해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토니 페르난도가 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토니 페르난도는 뉴질랜드의 정신과 의사이고 수면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책 제3장 무해하게 살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해하게 살기. 지난 20년 동안 덜 고통스럽고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은 공통으로 자아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자존감, 자기 성장이 주제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해를 끼치지 말라는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일부 독자는 남에게 친절하라는 조언을 들으면 그러다 나는 또 참아야 하는 건가?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미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타인에게 친절하라는 말이 나 자신을 챙기지 말고 양보하라는 요구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친절의 메시지는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성장하려는 노력과 미묘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친절한 것과 나를 챙기는 것이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 자아 실현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 그래서 해를 끼치며 살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명상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2016년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나는 부처님의 교육 방식, 특히 명상에 대해 승려들과 이야기 나눌 생각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그러나 내 예상과 달리 승려들은 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았다. 14살인 한 사미는 하루에 고작 15분 정도 명상을 한다고 말했다. 승려들은 낮밤으로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미조차 특별한 경우였고 대부분의 사미는 아예 명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불경을 배우며 하루를 보냈다. 나는 불교 훈련에서 마음 챙김 명상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터라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고승에게 왜 젊은 승려에게 명상을 가르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수행 초기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와 불살생, 즉 윤리적 삶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말을 들었다. 불교에서 무조건적인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려면 무해하고 윤리적인 삶의 실천이 필수라는 말이었다. 미얀마에 다녀오고 몇 년 뒤, 나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명상과학의 실천이라는 연구학회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다수가 명상인과 종교인, 심리학자, 치료사, 학자, 신경과학자였다. 그 자리에서 미군들에게 무해와 생명 윤리를 무시하고 마음 챙김 명상만 전수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마음 챙김이 군인들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마음 챙김이 전쟁터에서 군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갑옷과 방패라고 말했다. 다른 한쪽은 생명윤리 의식 없이 마음 챙김만 가르치면 고도의 살상 기계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군인들은 무기를 조준하고 발사할 때 마음 챙김 명상의 호흡법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마음 챙김 교육은 무해 또는 생명 윤리를 생략한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도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 나는 생명윤리를 생략한 마음챙김 교육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자비롭게 행동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20여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보니 무해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해를 끼치지 않고 친절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이 제자를 훈련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음을 깨달았다. 연민이 없는 마음챙김은 피상적이고 불완전하다. 무해란 무엇인가? 무해란 타인이 동물에게 폭력은 물론이고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무해는 탐욕과 이기심, 무지, 분노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친절과 연민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 맺기의 방식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과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윤리적 행동을 실천해야 할까? 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행복해질까? 지구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대부분 비윤리적이지 않은가?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에서는 신이나 예언자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무해를 실천하지 않는다. 무해를 실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대신 부처님은 무해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살아간다. 둘째, 관대함과 연민을 베풀 때 우리의 뇌는 보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선사한다.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간다. 인간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도 언제든 다른 사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 사원에 살면 사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물론 무건수행을 위해 말을 제한하는 사원도 있다. 하지만 평화와 행복이 진정한 목표라면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조화는 필수다. 우리는 타인과 서로 불가피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나와 상대방의 행복이 달라진다. 우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로 인해 타인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악순환은 고통과 불행을 낳고 결국 진정한 행복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이들을 닮기 마련이다. 삶은 결국 사람 속에서 완성되니 인연을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한다.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남는다. 사람도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마음이 물든다. 거친 언어와 불친절한 행동의 영향은 대부분 즉시 나타나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불교의 시간관에서 이는 심지어 여러 생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대우받고 싶은 대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도 우리를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공격하면 그는 적대감을 품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 할 것이다. 친절하고 따뜻한 연민의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무해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면 상대는 안전함을 느낀다. 안전한 느낌은 귀한 선물이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따뜻하게 대우받으며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자신을 기쁨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선한 마음과 관대함, 친절함으로 행동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이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훔치는 행동을 하면 양심은 해를 입는다. 설령 탓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다른 사람이 타인에게 거칠고 불친절하게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편해진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픔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경험한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에 도덕적 나침반이 2개 있다고 했다.
하나는 양심이요, 다른 하나는 수치심이다. 양심이 자신을 향한다면 수치심은 타인을 향한다. 양심과 수치심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자연스레 느끼게 만든다. 우리는 도덕적 민감성과 타인을 향한 존중심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능력은 종교나 철학적 믿음과는 상관없으며 오히려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내적 불편함, 즉 양심의 가책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존재한다. 윌리엄 이야기. 정신과 의사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울증을 겪고 있던 70대 참전용사 윌리엄을 만났다. 그는 다양한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윌리엄은 나의 첫 심리치료 환자였다. 그는 키가 비정상적으로 큰 데다 몸집은 황소같이 우람했다. 늘 슬픈 얼굴을 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다. 그를 만날 때면 창살 하나 없는 상담실이 유독 답답하게 느껴졌다. 몇 달 동안 나는 그의 과거를 아주 자세히 파헤쳤다. 유년 시절부터 가족의 일상과 전쟁 경험, 불안과 걱정, 두려움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윌리엄의 우울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도교수가 정기적으로 도와주었는데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나는 점점 성급해졌고 새로운 약물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윌리엄이 페르난도 선생님, 아직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라며 운을 띄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파판차에 빠졌다. 윌리엄이 나에게 의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말하려는 걸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걸 불평하려는 걸까? 윌리엄이 정신을 놓고 나에게 살이라도 품는 걸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백지가 되었다. 폭풍 같은 파판차가 한 차례 더 몰아쳤다. 나는 이런 상황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여차하면 윌리엄의 손가락 하나에 다음 희생자가 될 터였다. 윌리엄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변해 있었다. 교사를 만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들을 괴롭히는 아이의 부모를 만났지만 그들도 무기력해 보였다.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이 죽고 몇 년 후 윌리엄은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다. 몇 달 동안 가해자의 일과를 추적했고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 그를 죽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다. 윌리엄은 단 한 번도 살인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 거구의 남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은 상담 시간 내내 흐느낌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고백이었다. 나는 이 일을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상의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에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대신 나는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시간이 흘러 다음 상담 시간이 되었다. 윌리엄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굽었던 등은 곧게 펴져 평소보다 더 커 보였다. 얼굴은 차분하고 평온했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우울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그 후 2년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는 우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윌리엄의 우울증이 사라진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앗아갔다는 사실이 그를 오랜 세월 짓누르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윌리엄은 종교를 믿지 않았고 영적인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끔찍한 해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양심이 자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며 법구경에서 45년간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압축했다. 악한 행위를 삼가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며 마음을 정화하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무해하게 살기였다. 무엇이 선한 행동인지 기준도 분명했다. 부처님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를 명령하거나 억지로 따르게 하지는 않았다. 무해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실천 지침을 권한 것이다. 1.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간다. 2.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다. 3.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 4. 불사음.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불음주. 술에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 아잔 수시토는 계율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저는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타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타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길이며 동시에 나의 안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평화로 이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말과 행동의 힘을 안다면 예언자나 스승이나 신이 필요 없다. 이 계율은 명령도 절대적인 규칙도 아니다. 그저 지침이다. 이것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한다면 평화롭고 가벼운 마음을 얻을 것이다. 계율을 지키고 타인을 해하지 않으면 마음은 맑아지고 안식을 얻으며 쓸데없는 근심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친절하게 행동했음을 알기에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다. 해로운 행동을 저질렀다는 마음의 짐이 없으니 그로 인한 결과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면 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의 기반을 단단히 하고 싶다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왜 굳이 계율인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의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면 평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함께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덜 고통받고 싶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계율을 지키면 된다. 만약 모든 사람이 평생 단 하나의 규칙,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규칙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그곳에는 사기, 거짓말, 도둑질, 살인, 아동학대, 노인학대, 동물학대, 집단학살, 전쟁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부분의 인간은 규칙을 항상 지키지 않는다. 다양한 동기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 공동체에서는 정기적으로 계율을 따를 것을 독려한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자주 잊기 때문이다. 틱나탄의 마음챙김 수행법. 불교의 관점에서 혼자 있을 때 계율을 지키면 스스로에게 이롭다. 훌륭한 성품과 연민, 자기 절제, 마음 챙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조차 친절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지 떠올려보라. 냉담하고 무심하며 동물에게 함부로 하고 거친 말과 거짓말, 험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인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고 술과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 주변을 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사람인가? 계율을 지키고 섬세하고 진실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소유를 존중하고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말이 고요하고 분명하며 함께 있으면 안정감과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후자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돌아보는 것이 계율 수행의 출발점이다. 신중한 말과 행동, 우애하고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선사 틱나타는 불교의 계율을 바탕으로 5가지 마음챙김 수행을 정리했다. 그는 계율을 부처님의 명령이 아닌 일상에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 보았다.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래는 그가 제시한 5가지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이다. 첫째, 생명을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깊이 인식한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과 동물, 자연을 보호하는 연민과 실천을 기른다. 둘째, 착취, 사회적 불의, 도둑질, 억압으로 인한 고통을 깊이 인식한다. 생각과 말, 행동에서 관대함을 실천하며 모든 이와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성적 욕망을 잘못 다루어 생긴 고통을 깊이 인식한다. 책임감을 기르고 개인과 가족, 사회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며 건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넷째, 경솔한 말과 경청하지 않는 태도가 주는 고통을 깊이 인식한다. 고통을 덜고 화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따뜻한 말과 자비로운 경청을 연습하며 개인뿐 아니라 여러 민족, 종교, 국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다. 다섯째, 무분별한 소비가 불러오는 고통을 깊이 인식한다. 나와 가족, 사회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든 소비를 신중히 선택하며 마음챙김으로 소비 습관을 살핀다. 네,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제3장 무해하게 살기였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